사무엘하 24장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비가 오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드디어 오늘 또 책거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부지런히 달려와서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무엘 상권만 시작할 때 1장을 시작할 때 야, 사무엘하 24장까지 언제 달려가지 싶었는데 금방 가요. 생각보다 금방 가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장씩 보게 되면은요. 성경 통독을 몇 년에 끝낼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한 5년 정도 하면 4년에서 5년 정도 하면 끝나요. 예, 4년에서 5년 정도 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인데 생각보다 빨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같이 한번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꼭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한 절 내지 두 절, 길게 되면 4절 정도 보기도 하는데 꼭 집에 가서 꼭 다 읽어주세요. 다 읽어주셔야지 오늘 이런 말씀이 있었지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사실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볼 때는요. 22장에서 23장까지 보면 참 이게 마음이 후련한 말씀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교롭게 24장까지 있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 좀 아프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23장까지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멋진 성경,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끝나냐면 우리의 기억 속에 야, 이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딱 끝났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가 23장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사무엘하는 성경이 아닐 겁니다. 사무엘하는 아마 위인전에 그쳤을 거예요. 다윗이 높아지는 사람으로 끝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24장이 등장을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은 또 다윗이 하나 엉뚱한 일이 드러남으로써 사무엘을 마무리를 짓게 되지요. 24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 다윗의 거의 말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조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평소에도 만약에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말년에 나라의 어떤 재정 상황과 통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전부터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인구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왕이라면 나라를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인구가 몇 명인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도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매 해마다 했다든가 정례적으로 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늘상 하던 것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 때까지 쭉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한 게 있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무엇만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냐면 티끌만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3장 가면 그렇게 나오고요. 창세기 15장에 올라가면은 밤에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러 세워놓고 나오라고 그래요. 텐트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하늘을 봐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만큼 너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티끌이라든가 하늘의 별을 우리가 셀 수 있을까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하나 둘 하면 셀 수 있을까요? 못 셉니다. 저도 머리가 나빠가지고 30 넘어가면 숫자가 잘 계산이 안 돼요.
저걸 아까 셌던 것 같은데, 아니 저건 아닌가 이러면서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숫자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많이 해주겠다라는 것은 셀 수 있냐? 못 센다. 너는 셀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숫자를 꼭 세봐야 돼요. 숫자를 꼭 세봐서 요만큼 되어야지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고 이만큼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 우리가 마음을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숫자를 셀 때가 있었습니다. 숫자를 셀 때가 있었는데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주일날도 이제 가끔 이제 제단 위에서 앉아서 막 기도를 하다가 눈 뜨면은 몇 명 나오셨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이 넘어가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40 세다가 됐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숫자 중요합니다. 숫자 중요한데 거기에 제가 집중하고 매몰되어 있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가 안 될 수도 있겠다. 너무 숫자에 연연하게 되면은 아마 목장별로 출석을 강요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을 만들고 하면은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목숨을 거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 너무 집중하면은 문제가 커지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금요 전도팀이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모토는 뭐냐면은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전도했고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가 아니라 내가 몇 명을 이 교회를 위해서 공헌을 했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쁘게 보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인간적인 작업이 들어가는 것보다 인간적인 작업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작업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그걸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때 뭐가 되냐면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우리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다윗이 초창기부터 숫자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말년의 인구조사가 문제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통치 말년에 숫자를 세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말년에 내가 이 나라를 얼만큼 만들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나라를 내가 얼만큼 만들었는지를 인간적인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키는데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압 장군이 기회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셔서 왕께 직언을 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 때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요압이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에게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요압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왕께서는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실 텐데 왜 이런 일을 하라고
저희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까? 라고 직언을 하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옳은 일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왕에게 지금 직언을 하는데, 이 4절 이어서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요압이 직분이 뭔지 아셔요? 요압의 직분은 군대 장관입니다.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총사령관입니다. 근데 총사령관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지 않고 궁궐의 왕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때가 지금 어떤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왕과 함께 있다.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과 함께 있다. 이때가 전쟁이 없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가장 태평한 때입니다. 태평한 때라는 것을 말합니다. 장수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장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군대 장관한테 뭘 시키는 거냐면, 너 가서 사람 숫자 좀 세어봐라 라고 시키는 거죠. 이런 일들을 보통 누가 해야 됩니까? 장수가 하면은 안 되는 일입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숫자를 세어봐라 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돼요. 근데 군대 장관한테 장수들 시켜가지고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왕국 전체를 가서 사람의 숫자를 세어봐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영토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숫자를 세봐라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만큼 나라가 태평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태평한 상황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평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왜? 너무 태평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벌어들인 돈,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모았지? 내가 얼마나 가졌지? 이거를 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위기의 상황 때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태평할 때는 뭐가 보이냐면, 내가 얼마나 벌었지? 내가 얼마나 찾았지? 내 지갑에 얼마나 있지?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지? 이거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때는요, 내가 모은 것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모아둔 것을 보는 순간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꺾입니다. 태평하니까 보입니다. 내가 힘들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태평할 때는요,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그걸 확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찾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누린 것이 너무 많고 결과물을 한번 정산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뒷전이고 인구를 세어봐라 라고 시키는 거죠. 다윗의 말년에 마음이 너무 풍요로워지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9절 한번 넘어가서 보실까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합하면 몇 명인 거예요? 130만 명입니다. 담대한 자가 130만 명에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있었겠죠.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 이것을 보고 보고를 받고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이야, 내가 지금 징집을 하면은 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이 130만 명. 야, 되게 뿌듯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두고 뿌듯했을까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숫자가 의미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잠깐 과거로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했을 때 몇 명이 출애굽을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60만 명 정도가 60만 8천 명 해가지고 대략 60만에서 7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을 한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60만 명이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지 목적 달성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60만 명 중에 몇 명이 가나안에 도달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2명 도달했습니다.
목적 달성을 했어요, 못했어요? 딱 2명만 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나안 도달하려고 하는 내 약속에 이끌려서 갔으면은 60만 명 중에 다 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숫자 다 제껴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새로 갱신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 근데 보니까 2명이 믿음이 굳건해요. 숫자가 의미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딱 2명 있는 거예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희들 숫자 다 의미 없어. 의미 없어. 다 필요 없고 딱 2명이면 돼. 이 2명이 광야에서 태어나는 사람과 함께 지금 13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숫자가 의미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신 거죠.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야, 우리가 몇 명이래. 야,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래. 우리 교회 뭐 어떻게 됐대. 우리 커졌대.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제껴두세요. 뭐가 의미 있는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치 우리가 다윗에게 집중할 뻔했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래.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래. 다윗이 부릴 수 있는 사람이 130만 명이나 된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이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사무엘하 24장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인구조사가 의미 없대. 우리 사무엘하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1절하고 25절 말씀이에요. 왜 중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1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그리고 제가 25절 제일 끝절 말씀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중요한지 우리 사무엘하를 정리하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 봐야 됩니다. 24장 25절 말씀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뭐가 중요한지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간부터 보시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이 주인공이 다윗이었다면 다윗으로 끝나서야 됐습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에 주인공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에 의해서 역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호와였고 끝날 때도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무엘하 24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참으로 소중히 생각하시고 이 새벽 예배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나오면서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뭐를요? 내가 새벽에 일어났고 내가 나왔고 내가 말씀을 읽었고 내가 대단하고 이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고 여호와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여호와께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여호와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니까 내 삶이 의미가 있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나 되게 만들어 주시니까 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뿌리신 내 인생의 씨앗이 여호와께서 거두시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귀한 날, 이 날에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끝납니다. 여호와께서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로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 여호와께서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로 마무리되는 하나님이 온통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온통 찬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 성경적인 인생,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집중하고 다윗 왕의 통치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뭔가 이루어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숫자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솜씨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삶이 가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삶이 의미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삶이 안심할 만한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진동시키는 복된 날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